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를 보면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의 눈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 이 간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거나 광고를 보면서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무엇인가 해석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11조의 신비입니다. 왜 최초로 공개되는 11조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보면 가끔 11조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그룹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타성에 젖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로만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설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설교가 있냐면 이 11조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가죽부대고 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근데 가죽부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식입니다. 교리죠. 지식과 교리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교리, 다시 말하면 가죽부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 포도주가 담겼는지 물이 담겼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그것은 먹어봐야만 합니다. 보고는 몰라요. 참여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밝혀져서 이 11조의 이것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실제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이며 또 영적인 모든 면에서의 재정립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11조의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본문 말씀은 어디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말라기 4장 보세요.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땅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소양한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19장에 재림의 주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이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240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 말라기가 어떻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해 놓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예언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지나간 역사와 지나간 일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고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현재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말라기는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여기 지향점은 어디냐? 계시록 19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게 될 겁니다.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왜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냐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다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조금 충격받으실 겁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요, 물질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통치의 영광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기 전에 혹여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간에 당신의 교회와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강조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사귀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도 아니며 목사를 보고 출석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그 주의 종이라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바로 배우고 순복하며 그 말씀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다면 최소한 말씀이 잘못 선택되어지고 잘못 선포되어지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계시록 이 11조를 가지고 축복 자꾸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축복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하고 많이 달랐어요. 성경을 몇 곳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의 골짜기 있는 샤웨의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갔으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다. 20절입니다.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순축하라. 아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자, 말라기 3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누구를 향한 건지. 그러면 창세기 14장은 18절 말씀에 살렘왕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살렘왕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예루살렘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 16장과 19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과 19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것은 뭐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이 뭐예요?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다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 땅에 헤롯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각자 왕이죠.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럼 이 살렘 왕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룩한 곳에 앉아있는 바로 서 있는 바로 이 존재가 주님과의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16장과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그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누구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 11조 드려요. 그러면 이 말씀은 말라기 3장하고 똑같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죠. 대환란 때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한 곳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거 언제 참으로 이 땅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살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땅을 다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시대를 말씀을 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1919년부터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마지막 때 이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비로소 이때. 이거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은 잠자고 있습니다. 완전히 잠자고 있어요.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면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잠에서 비로소 깨잖아요. 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을 만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정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라 하였더라. 드디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21절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집으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질문. 여기에서 이 10분의 1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역시 계시록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때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래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조명은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을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시편 1편을 봅시다.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럼 알곡은 어디다 이제 집어넣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창고에 드립니다. 말라기 우리가 3장 다시 봅시다. 말라기 3장으로 보세요. 여기 지금 적어놓고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이 창고에 들이는 바로 이 11조는 알곡입니다. 이 알곡은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10절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조금 아까 시편 1편에서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뭐죠? 열매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죠. 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만들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바로 이 창고에 들이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창고의 식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결국은 그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알곡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빵을 만들죠. 그 알곡이 부서져야 빵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부서져야 빵이 되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과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아세요? 여러분들? 섞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교리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독보리들이 빵으로 자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빵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이 빵을 마셔야 한다고. 이 빵은 유기체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빵의 부스러기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열매가 찢기시고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빵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참여한다면 여러분들도 유기체와 하나의 빵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무엇이 끝나고 나서 시편 1편이 지금 쭉정이와 지금 알곡이 정해졌죠? 6기 42장 끝절 보세요. 6기 42장 끝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욥기 4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으니까 시편 1편 1절이 시작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욥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롭다 하는 그 교만으로 살았던 결과에 대한 다루심이에요. 42년 동안. 그래서 이 욥이 죽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그때 비로소 누구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의 왕이죠. 성경에서 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도 봅시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50장도 그 끝절이 뭡니까?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요셉이 10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요셉은 주에서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주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그분이 죽으니까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린 이유가 뭐죠? 결국은 욥기 42장의 끝자락은 시편 1편 1절과 연결되어지는 동시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 동시대는 언제입니까? 결국은 계시록 19장이 바로 그 동시대다. 바로 우리 앞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쟁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쭉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 창고에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예수의 생명이 분명한 거예요.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산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 거룩한 씨가 나오고요 10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 이사야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뭐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지금 시대를 앞으로 바로 앞에 올 바로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여기 또 10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돌아와서 나옵니다. 여기 돌아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여기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읽지 않으면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일수록 마귀가 숨겨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뒤로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 전부 다 이거 오픈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일수록 숨겨놓습니다. 결정적이니까. 그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말할게요. 11조 얼마나 중요했으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말하게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둘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가? 교회가 모양은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도 안 하는가? 구원.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을 그렇게 혼란케 만들었는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구원을 말하고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었는가? 요 정도로만 다룰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마귀가 마귀의 종을 앞세워서 전부 다 가려놓고 혼란케 했고 뒤죽박죽 만들어놨고 그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여자 하나가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부풀게 해버렸잖아요.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곡식인지 뭐가 누룩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괜히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분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누룩과 알곡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지금. 쭉중이와 지금 알곡을 구분하시잖아요 지금.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나와 한 피 되는 것을 모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감춰놓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그 참되신 제빛 가운데서 명확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회색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색깔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들 보고 로마서 11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들의 죄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6장은 10분의 1을 말하고 그것이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10분의 1로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8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8장 18절. 또한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표적은 고린도전서 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죠. 11조는 표적인데 어떤 표적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에 대한 표적이다. 또 다른 것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왜 11절을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놓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놓다. 눈먼 안내자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가 눈먼 안내자인가 아닌가 확인해봐라. 11조를 통해서. 눈먼 안내자가 뭔지 아냐? 11조 모르면 눈먼 안내자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그러면 우리 목사는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긴 좋다. 예를 들어서 11조 제대로 가르쳐주긴 좋다. 그래서
11조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어떤 목사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문문 안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교회의 안내자가 또 문문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감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 해보세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 왜 하는지 아세요? 위선자는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 위선자라고 있죠? 위선자는 행동도 하고 모양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선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11절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11절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용이다. 11절의 내용이다. 그러면 11조 하는 것과 11조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11조 하는 것과 11조의 내용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부인의 고백입니다. 아세요? 제가 너무 일찍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양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양 태우죠. 맞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 곡식 봐서 안 만들죠. 맞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곡식이 납니다. 그 양이 납니다. 모든 11조와 모든 헌물은 내가 죽어야 할 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너희는 11조를 하는데 너희를 계속 개발하고 너희들이 괜찮은 자로 계속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장사꾼 기질을 넣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그만큼 더 많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야 이게 도둑놈들아.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그것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엄격한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 3장의 도둑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의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 그 도둑과 강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사와 예? 종교인들. 그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과 같이 11조 해요. 그러면서도 11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은 복 받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천만에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하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물질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부인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 그 시간이. 근데 이것을 하는 것 같긴 해. 11조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것은 안 해요. 그건 뭐예요? 나 진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안에다 숨겨놓고 자기를 자꾸 개발하고 세상만을 얻을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네가 도둑놈이고 위선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이.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 11조가. 마태복음 24장은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바로 이때죠.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주께서 올림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져다 주신 거룩한 것에 쏜 것을 보리니 이 문제를 깨달아요. 여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계속 12장 이하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의 11조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점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하고 어떤 형제의 말마다 망치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매일매일 되는가 사실. 왜 이런 말씀 좀 몰랐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한 가지 주의를 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듣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은 교만의 양식을 쌓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망치가 되어서 죽고 부서져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망치. 그 말씀의 칼 앞에 나는 잘라져야 하고 쪼개져야 하고 나는 끝나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사과로 작용하고 우유로 작용하고 꿀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꿀도 있고 우유도 있고 사과도 있지만 우유, 꿀, 사과로 작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망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먼저 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먼저 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라기 3장은 뭐를 다루고 있었죠? 식량을 다루고 있었어요. 씨죠, 씨. 성경에서의 씨는 단 두 가지 씨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5절이죠. 누구 씨죠? 뱀의 씨. 또 하나 누구 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씨. 씨는 딱 둘 뿐이에요. 마태복음 13장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돋보림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돋보림을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돋보리의 씨요, 이거예요. 25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돋보림을 뿌리고 가버리니. 돋보림을 뿌려요. 그 다음에 13장 아까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3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에덴에서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자, 에덴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입니다.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 그런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16절, 2장 16절.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요.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 교리적과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올리브나무 열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죠? 한 가지가 뭐죠? 선악과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올리브나무는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멜기세덱의 살렘 왕의 그 싸움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처음의 이 사건들은요 항상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지향점을 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들은 항상 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답을 찾으려면 계시록 끝에 가서 찾으세요. 그럼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팁입니다, 여러분. 자,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은 먹지 말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것만 뭐라는 뜻입니까? 유일하게 그것만 그에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맞죠? 유일하게 그것만 그에게 사망을 줘요. 막 살자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는 것도 했어요. 간음도 했어요. 미워도 했어요. 네? 남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생명 열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해 했는지 아세요?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은 생명의 주임으로 얻게 하고 주임으로 풍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서 은혜의 빵이 넘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뭐죠?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것만큼은 그에게 생명과 은혜의 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독이었다.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엉망으로 살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 열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이 그림자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그런 것이야 라고 정하는 이 자체만큼은 주의 생명과 은혜의 빵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만큼 먹으면 안 된다. 왜냐,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찬성의 말씀. 씨 뿌리는 자도 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씨도 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둘이에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둘이잖아요. 뱀은 뭐를 먹죠? 뱀은 기면서 흙을 먹잖아요.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게 뭐죠? 질문합니다. 뱀이 흙 먹나요? 아니요. 여기에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뱀은 이 육신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이 육신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뱀은 뭔지 아세요? 기면서 다니면서 이 땅만을 양식으로 삼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 것 외에는 가치를 먹을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만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신이 돼버렸죠.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 줄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무엇을 얘기해서 세상 것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보면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40일 금식하셨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주려고 했던 그 먹이는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기를 위해서 이거 먹으라고 유혹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아, 이분이 왜 안 잡수는가? 좀 드십시오. 아, 좀 드십시오.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좀 드십시오. 뭐, 빵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네? 32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당신은 먹을 음식이 따로 있대요. 너희들이 가져온 이 빵은 뭔지 아냐? 이건 땅에서 난 빵이지. 땅에서 난 음식이지.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어. 그가 먹을 음식은 그런 뭐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지금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빵을 사요. 이 빵, 먹을 빵. 물론 주님의 양식 되신 분 분명히 그분이 값을 치르신 거죠. 예. 근데 여기 이 빵은 실제적으로 먹는 것을 말하죠. 육신적으로 먹는 것.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밑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는 그 음식이 뭔지 아냐? 그것은 내 자신이 빵이 되어서 나도 만족하고 이 빵 안에서 먹고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다.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내가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이것이 부서져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 겟세마네에서 부서져서 그것이 터지고 기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다 부서져서 빵이 되어서 열매가 곡식이 되어서 빵이 되어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죠. 먹는 양식도 둘이고 열매도 둘이고 씨도 둘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다시 정의하죠. 말라기 3장은 무엇을 다루고 계시느냐? 말라기 3장은 주님께 드려질 돈가고 거듭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거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주님과 지금 자녀들을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씨 말씀하죠. 그리고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 조금 아까 봤죠? 뭐죠? 요한복음 6장의 빵이죠. 그 빵은 뭐죠? 고린도전서로 한번 보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감사를 드리는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쪼개진 나의 몸 곡식이 부서졌어요. 열매가 부서졌어요. 씨가 부서졌어요.
그거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들었어요. 23절 보니까 그 밤에 빵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영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록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분이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면 이 빵에 동참되어지고 부서지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그 빵을 먹고 마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풍성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너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서졌습니다. 나라는 열매는 부서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엇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 같이 나는 피를 흘렸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나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주의 만찬은 예식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 흘렸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그 죽고 다시 사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만왕 영원 만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말씀에 그 지향점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구약에는요 양들과 소와 비둘기 그 다음에 소재 드렸어요? 소재 뭐죠? 밀가루? 드렸어요. 지금 그거 하나요? 지금 안 하죠. 지금 뭐 하죠 그러면? 물질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랜델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 그랜델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 거기 뮤지엄이 있는데 그 뮤지엄이 안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본 분들 거기 가면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사용하던 랩돈, 세겔, 데나리온 다 있었죠.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화폐와 물질이 변화되는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 변곡점과 함께 주님은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고요. 돈을 별로 벌 수 없었던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물물 교환을 많이 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이나 보리나 콩을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요. 생선하고 바꾸고 고기하고 바꾸고 옷하고도 바꾸고.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남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라도. 남미 쪽에 가보면은 시장을 올 때요. 닭 몇 마리 가지고 옵니다. 돼지 하나 이렇게 메고 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거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제 화폐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냥 카드 하나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화기 하나면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이스피싱 죄 다뤘습니까? 성경에 음주운전 다뤘습니까? 안 다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성경에 말했나요? 성경에 보이스피싱 범죄 다뤘나요? 성경에? 그런지 어떡하죠? 그런지 어떡하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스쿨 존에서 속도 빨리 내가지고 사람 아이들 다치게 해가지고 그거 다루는 거 성경이 있나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죄들? 그거 지금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다루죠? 성경에서? 오늘 그거 아닐까 넘어갈게요. 이 말씀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제한하고 가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읽은 이유가 뭐죠? 열매, 빵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요. 여기 말씀하신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만하고 벅찬 날이 언제죠? 결혼하는 날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날이 왜 사랑의 꽃이라고 그러고 그날이 왜 가장 벅찬 날인지 아세요? 네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너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목사님 벌써 고개 끄덕끄덕하시잖아요. 사랑을 해본 자들은 뭐를 아는지 아세요? 네가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는요, 내가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과 그 실천이 그로 하여금 가장 벅차게 하는 겁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천되어졌을 때, 그래서 나를 당신이 받아주는 것으로 인한 감격이 인생의 가장 큰 희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해 보세요. 만족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나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됐다는 이 특권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왜 드리죠? 11절 무엇 때문에? 바로 그 감사를 더 얻는 바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당신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희열이 나의 삶에 넘쳐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게 와 닿는 바로 이런 삶. 여러분들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언제 맛보셨습니까? 주님께 내가 드려져서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으로 인한 이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이 고백, 이 첫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해 보셨느냐?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가 욕심이 많은 설교자들에게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말하죠.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 가가지고 이것부터 듣다 보니까 어때요? 11조는 아예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건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고 내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의무로 놓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해되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11조 같이 오해되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음, 19절입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여러분들 성경에 눈먼 희생이 나옵니다. 눈먼 희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잠깐 주목하세요. 성경에서 이 눈먼 희생이라는 거는 행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재물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이죠.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서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죠? 아무 문제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곡식도 드셨죠? 안식일에 주님은 당당하셨죠. 이 말씀의 공통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 그러나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묶어놓는 게 뭔지 아느냐? 네 자신이 선과 악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선이다, 이렇게 하면 악이다 하면서 너희 눈에 네 안에 있는 것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지 아니하고 속의 것은 감추면서 행위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너희는 왜 계속 눈먼 지생만 드리느냐? 너희는 내면을 볼지 모르느냐? 너희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느냐? 너희 자신이 어둠의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헌금, 연보는 다루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동일한 정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됐다. 11조에서 이제 해방됐구나. 한 가지만 첨언하면 이미 우리는 드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드려져야 할 자들이라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미 주님을 만났을 때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드려진 자로서 나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자신이 당신의 것이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통 주님께 부인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한 가정도 11조를 떼먹은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운데에서도 10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께 드렸던 자들도 여러 사람 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사업해서 주의 목자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그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했던 어떤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적으로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던 것이,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삶을 드리면서 어떤 조건적이지 아니었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미 모든 조건이 끝난 자들이에요. 그 조건은 주님께 내 자신의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11조의 말씀과 11조에 관한 말씀과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 부분이 예배당에서 왜 이렇게 거짓되이 강조되고 있는가? 종교는 물질 외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질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가고 있다. 공수래 공수고 그러니까 절에 와서 돈 내라. 이 도둑놈아 10의 1조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쌓아주시나 봐라. 분명히 네 10배 복 받을 거다. 야 이놈아 그 복은 이미 들여졌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놈아. 욕심만 자들이 강력한 미혹에 유혹되는 자들을 강력한 유혹 뭐죠? 세상의 물질에 강력한 미혹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낚시 딱 갈고리에 끼듯이 아예 저일망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듯이 집어넣어서 자기네들의 배만 부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말씀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며 진리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